통해가지고 빛을 한 점에 모으면 그 빛으로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산만한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낭비시킬 뿐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미가 먼저죠. 의미를 알고 노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무조건 그냥 분주히 뛰어다닌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주했던 것, 산만했던 것, 인생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대로 다 내버려두면 열매가 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삶도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새해가 2번인 축복입니다. 양력으로 새해가 있고 음력으로 또 설날 새해죠. 제 아들에게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잖아요. 그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인 시간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새 날이 되는 것이고,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내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들어 굳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쳤잖아요. 그렇죠? 책 좀 읽어야지 했는데 여전히 휴대폰이 손에서 놓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담배 좀 끊어야지 했는데 여전히 또 마지막 한 대만 피우고요. 이 끊어야지 하는 그런 날을 보게 되지요. 살 좀 빼야지 했는데 어젯밤에도 치킨 시켜 드셨잖아요. 그렇죠? 웃는 분들은 족발까지 시켜 드신 분들. 그래서 또 새해가 주어진 거예요. 작심삼일에 그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또 주신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쓸데없이 낭비되던 것들은 이제 잘 추스려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진하고 매진해야지요. 성경도 1년에 한 번씩은 통독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습니다.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제가 권면했을 때는 집에 가서 한 번 읽으셨겠죠. 일주일을 채 못 가서 그렇겠지만 성경도 한 번 통독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올해는 헌금 생활도 좀 적절히, 봉사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서로 웃는 낯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살피고 위하는 마음 갖고 내가 정말 화목한 가정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직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넷째로 인생의 의미를 알면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 하시겠어요? 열정적인 삶을 산다. 한동안 우리 사회 열정이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열정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죠. 소위 열정페이라고,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말합니다. 아주 적은 임금 주면서 혹은 무급봉사를 강요하면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열정페이.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열정은 개나 줘버려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는 영어로 lov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love라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언제부턴가 패션이란 말을 쓰지요.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보듬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게 열정.
여러분,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늘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모든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죽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열정적인 삶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2017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내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요, 그냥 여기서 뿌리박고 살지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도 정말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혹 여유자금이라도 생기면 외국에서 부동산 사는 대신에 본국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라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 그냥 살지 뭐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고국이 미칠 듯 그리워져도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거기에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가입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 살지만 정작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며 사냐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갖고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더래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발견하고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구나. 세상의 것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소유도 명예도 권력도 만남도 지식도, 아니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어느 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으로 안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양들에게, 즉 의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음으로 염소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왕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양이나 염소나, 즉 의인들이나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이 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인상적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행을 하고 엄청난 도움을 베풀고 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그 일을 담아두었겠죠. 그런데 의인들도 모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악인들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느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소하게 가볍게 넘겼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소한 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영원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지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신문 한 귀퉁이를 쓸쓸하게 장식하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고독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 끊이지 않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런 기사를 또 접하겠죠. 환자촌 어느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간 독거 노인에 대한 이야기 또 들려오겠죠. 오늘도 참담함과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접하겠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작은 손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를 만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손 내밀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밥 한 그릇 내줄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속옷이라도 하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을 향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정, 모든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골몰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명들을 생각합니다. 내 몸을 불태워 희생해야 되고 내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야지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의 2 렙돈으로 족한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으로 그 가루로 족한 분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흥겹고 기쁘고 즐거운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삶 뒤편에서 오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는 그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으로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높이 평가하실까. 다시금 돌아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바로 그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